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저한테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9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수년 정도 전이죠. 제가 그때 서울에서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그 어떤 형님 선배님의 부름을 받고 중등부 교사가 되었어요. 그 형님이 잠깐 교회 한 번만 중등부 한 번만 같이 가자 놀러 가자 이래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부터 중등부 교사가 됐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굉장히 높여서 불러주셨어요. 청소년 사역자라고 이렇게 높여서 불러주셨는데 이 청소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역자 훈련을 받았어야 됐어요.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8주간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만날 것인지 뭐 여러 가지를 8주 동안 주말에 모여서 선생님들이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한 주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한쪽 방에서 이렇게 서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렉처를 하고 있는데 한 명씩 선생님들을 이제 불러서 나가면 교회 한켠에 마련된 작은 방에 약간 불을 이렇게 낮춰놓고 촛불 하나를 켜놓고 거기 안에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한 분씩 그 목사님께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이제 기도를 받고 나오는 뭐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방 안에 계시는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시라고 당시에 그 내적 치유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목사님이시고요. 지금도 전라남도 전주에 계시는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얘기를 듣자 하니 이분이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나를 꿰뚫어 보고 나의 과거를 막 얘기하고 막 읊어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좀 겁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다 아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 앞에 한 이게 누나 선생님이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막 휴지를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한 뭉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나 이제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한 소리 들을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앉는데 긴장이 돼서 딱 앉는데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무당이나 이런 분처럼 막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분은 아니고요. 그냥 저 딱 보시면서 사람을 해서 이렇게 앉으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주시면 그 말씀을 그분에게 주시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의 과거를 캐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굉장히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 많은 선생님들과 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번도 성경을 펼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다 외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뭘까요? 네,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 학생입니다. 네,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20년도 전에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원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 목사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나도 좀 잘 살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전공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음악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음대 교수님 되려고.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음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부담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중에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우리 선배 형에게 형은 무슨 말씀 받았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목사 되라는 뜻이네. 예, 목사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나보고 목사 되라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목사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 형님 말씀도 별로 틀리진 않은 것 같고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한 20년쯤 25년쯤 지나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들고 보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목사 되라는 말씀인가, 단순히 사역자 되라는 말씀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당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말씀 같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보니 뭔가 다른 의미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어떤 제자입니까? 특별한 제자였죠. 그죠? 수제자, 특별한 제자였어요. 이 특별한 제자였던 이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참 귀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무참히 무너졌던 실패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설령 제가 감옥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저 죽인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그 사실을 숨기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갔어요. 베드로가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질문을 하는 거죠. 너도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모른다. 세 번째 마지막 소녀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모닥불가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욕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세 번의 부인, 한 번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실수라고 치죠. 두 번째도 좀 민망한데 세 번씩이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으니 이거는 완전히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도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는 굉장히 각별하죠. 그죠? 저는 음악을 했다고 했는데 성악을 했는데 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굉장히 각별하거든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면 목소리도 담고요. 많은 것들이 다 담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철학을, 그분의 사상을 담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성과 존중이 전부 다인 거죠. 스승을 욕한다라는 것은 감히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에 욕을 하고 예수의 이름에 저주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이 상관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닭소리가, 새벽닭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너는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입으로만 번듯하게 제자인 것처럼 오만 얘기를 다 해뒀는데 결국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부인하다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저주를 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그 자책감에 베드로는 아마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모닥불가에서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을 하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피했겠죠. 급한 걸음으로 혹은 달려서 그 자리를 피해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지 않았을까요? 뒷골목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서 정말 그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아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컨펌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 세 번의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 가지 찾아든 지울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 하나 있는데, 정죄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제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었구나. 막상 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고 보니 나는 제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소망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근에 제가 막 묵상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받았던 말씀인데 지난 몇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베드로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나는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저도 한때 교회 오빠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오빠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고 저도 그냥 저의 연약함에 파묻혀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 앞에 자신이 없는 거죠. 사람은 인생을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실수를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지워내는 사람은 없죠. 후회가 인생에 더 쌓여갈 뿐이지 줄어드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거룩한 성자가 어느 날 사창가의 길바닥에서 발견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사람의 인생이 누구나 자기 자신이 다 잘하는 줄 알고 그러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인 것이죠.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서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의 걸음과 여러분 그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과 한 결로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죠. 조금만 하면 밀리다 보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세상 풍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곳곳 들여다보면 수많은 유혹들도 우리에게 있죠. 그런 것들에 밀리고 치이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마치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때로는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인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아셨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섬겨서 혹은 평생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결점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은 원래 모든 내용이 20장에서 끝나도 괜찮은 성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0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끝나도 괜찮을 것 같죠, 그죠? 말씀이 여기서 끝나도 복음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20장에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은 요한복음이 끝나지 않고 챕터를 넘겨서 21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음의 완성이 20장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1장이 계속해서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조금 더 의미를 넓혀서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자기 생업으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내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로 21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우실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그 제자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예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물고기 잡는 그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서 다시 옛날 모습에 돌아가서 마치 계속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은둔하고 피해 있고 예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이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명에 실패하고 마치 자기 인생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매시 매분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부인했던 그 장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라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 베드로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자기 인생의 감옥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과 감동과 또 그에 따르는 헌신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냐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곱씹을수록 죄책감만 가득하게 되고 혹시 누가 그것을 알고 들춰내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도록 놔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묶여있는 마음 상태로 그냥 불편한 마음 그대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들이 다 웃을 때 웃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 웃을 때 웃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잘 돌봐드리고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실패감이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움츠려 있습니다. 잘 나오던 교회도 잘 안 나오고요. 좋던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요. 혹시 사람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들을까 봐 피해 다니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 못하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정죄감과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죄함도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과 정죄감이라는 것은 사단이 잡고 있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정죄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둬두는 감옥의 창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21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인생의 영적 전성기가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며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다 방전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거룩한 꿈도 나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바로 그 베드로. 한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그것도 그냥 옛날에 한때 젊었을 때 치기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이제는 물고기 잡으며 내 인생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좀 잘 들여다보면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굳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앞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쪽에다 물고기를 잡아보세요. 물고기를 또 잡으면서 베드로가 떠올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베드로가 다시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변화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로 누군지 알았는데 서로 이제 누구냐 묻지를 못하고 있는 이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기에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네. 내가 마음이 편하게 그냥 예수님 제자였다면,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뭐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주님 괜찮으셨어요? 저 너무 걱정됐어요. 뭐 지금 어떻게 되세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분위기.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감, 그 마음이 반가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민망함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배려하면서 굳이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죠. 물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조용한 식사가 이어지죠. 조용한 식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당연하죠. 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감옥에 가더라도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만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만 따를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힘겹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기 인생에 넘어졌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볼 때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자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것,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자취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혹시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제가 넘어졌던 것, 그것은 다 인정하고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가슴을 졸이고 아파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내 앞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 과거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 고백하고 싶은 것은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다시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다시 되어도 좋겠습니까? 내가 다시 주님을 따라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정직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찾아온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베드로 앞에 놓여있던 모든 두려움도, 모든 정죄감도 베드로의 그 진실한 고백 앞에 다 녹아져 나는 것이죠. 언제 회복이 시작됩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그 깊은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냥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거룩한 슬픔으로 바꾸고 회개함으로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는 우리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좀 돌아보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마치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가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노임을 받았던 것처럼 감옥이 베드로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땅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이 열렸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말이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은 그런 것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작가님 중에 이동영이라는 작가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어쩌면 단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예전에 제가 아마 이 글을 읽었으면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단순하다. 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읽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이 말이 조금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서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참으로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교회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다시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엎드려져서 그냥 더 이상 주님을 열심히 따를 수 없는 그냥 적당히 주님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남아있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좀 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만큼 크신 한이 없는 사랑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면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지만 주님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부끄러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가 연약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오늘 베드로를 회복하셨고 마침내 그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 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걸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였고 우리는 실패하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온전하며 하나님 실패하지 않은 온전한 사랑인 줄 믿사오니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여 주님의 사명을 살아내고 주님의 비전을 살아내고 거룩하고 열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정죄함과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 담당하시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였고 우리는 실패하였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끄럽고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복된 주의 사명을 살아내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한량없는 것인 것을 믿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정죄함과 실패감과 두려움을 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슬픔으로 회개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사명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삶의 걸음걸음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가 온전하도록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